크라잉 벨이라는 사람이 웰빙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네 가지 힘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힘은 뭐냐? 지배력, power over,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격력, power against, 이 공격력, 이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세 번째 힘은 베푸는 능력, power for, 누구를 위해서 도와주고 베푸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베풀다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힘은 협력하는 능력, power with, 누구와 함께 협력하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배력과 공격력으로 살아가는 사회라면은 그 사회는 참 힘든 사회가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이런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공격력, 지배해야 돼, 네가 다른 사람을 눌러야 돼,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사회는 지옥 같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푸는 능력, 협력하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베풀고 협력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 땅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영광스러운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우리가 연약해지고, 인간의 몸이 참 연약해지고 제한적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고 베풀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베풀고 협력하는 이 성품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일이라는 것은, 믿음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죠? 그런데 이런 믿음은 초보의 믿음입니다. 유치원생의 믿음이에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돼요. 사랑과 베품과 능력과 협력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마음을 배우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쉽게 배워지진 않습니다. 대체로 고난이라는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묻는 질문, 또 대답하는 것이 있죠. 한 해를 참 잘 지냈다. 안심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아쉬움도 남게 됩니다. 그래도 잘 지나갔다, 잘 살았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안심도 되지만은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연말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한 해가 지나간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한 해가 지나가면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은 늘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닮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90편 오늘 읽으신 본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한 사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백성들의 불순종, 불신앙, 저항하고 반항하는 백성들 끌고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을까요? 모세가 자기 일평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이 됩니다. 그는 이 시편에서 인생을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과대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세가 요약하는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인생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인생은 짧은 것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돌아보면 인생이 참 짧다라는 시간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몸은 지치고 마음은 무뎌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멋진 사람이 되셨나요? 더 마음이 풍성해지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들이 더 많아지셨습니까? 자,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네, 인생은 짧은 것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면서 절대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나요? 오래 하신 분들의 주의해야 될 점, 습관화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일이니까 예배에 나와야지, 내가 이 정도는 봉사해야지, 내가 이 정도만 할 거야. 신앙이 자동화돼 버리고 습관화되었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는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는 손 하나 깐다가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교회에서는 일 잘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요. 집에 오면은요, 손 하나 까딱도 안 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듯이 내 집안에서도 얼마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말하지만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라고, 그 사람 때문에 문제라고. 이건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얼마나 유한합니까?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세의 시편을 읽어보면서 인간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렇게 고백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희로애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쁨은 잠시고 고난은 길고. 여러분,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익산에서 제일 아파트가 비싼 데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이 이런 데 들어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도요, 3개월만 지나 보십시오. 6개월만 지나 보십시오. 눈 감고 자면 이게 자인지 뭔지 몰라요.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 기쁨입니다. 환경적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슬픔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한한 인간, 기쁨은 잠깐인데 고난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인간, 한계를 느낄 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1967년에 이스라엘의 연합 내각을 이끌었던 총리, 여자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참 멋진 정치를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다 메이어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골다 메이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 그녀가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못생긴 것 때문에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약점과 실망과 실패가 있을 때 좌절하십니까? 아니면 약점과 실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여러분들은 내려드리고 계십니까? 골다 메이어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약점과 실패와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약점과 연약함,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느낀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는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한계를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나를 계수한다라는 말은 시간 관리를 잘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나를 계수함을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지혜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말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지혜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느냐. 지혜는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몇 살까지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이게 뭔 말이야? 내가 지금 10살인데, 7살인데. 우리 어르신들 몇 살까지 사시겠습니까? 우리 보통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83세, 남자들은 81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80세를 넘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니까 아이고 나도 뭐 100세까지 살겠지 하는데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마라톤 동호회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분의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나이 90세가 가까운데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좋아할 겁니다. 내 초등학교 동창생이 90여 명 되는데 다 죽고 이제 10명 남았습니다. 근데 그 10명도 지팽이 짚고 눈이 안 보이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연약함. 우리는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건강 수명은 60대 중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를 병을 앓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오래 사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초청하는 게 지혜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래 살아봐야 100년. 그러나 그분을 초청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내 연약함 속에 초대합니다 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연약한 인간, 한계를 알고 있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을 빚는 도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을 빚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빚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죠.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15절 말씀은 시편 90편의 심장과도 같은 구절이에요. 모세는 고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와 고난을 당한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기쁘게 해달라는 말은 상황적인 환경적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쁨은 잠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 존재가 단단해짐,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건강도 있다가도 없어요. 자식이 잘 되기도 합니다만 또 속 썩이는 자식들이 많아요. 기쁨은 잠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쁨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단단해짐, 우리 성품이, 인격이 성숙해짐, 예수를 닮아감, 우리 존재가 단단해짐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로또? 자식이 잘 되는 것? 필요합니다마는 진정한 기쁨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내 존재가 단단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러나 믿음 이후에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성품이 달라졌냐?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으면 구원받지, 믿으면 하늘나라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믿고 난 다음에 내 성품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비난해도 품을 수 있는 인격이 됐냐? 내가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냐? 예수처럼 사랑하고 섬겨주고 협력하고 베푸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믿음 다음에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한 조각가에게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드셨습니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돌 속에 사람을 봤습니다. 이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 그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이태리의
플로렌스 성당 앞에 오래 버려진 돌 하나를 발견합니다. 큰 돌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돌을 유심히 보면서 그 돌 속에서 다윗을 본 겁니다. 그 정을 가지고, 망치와 정을 가지고 돌을 쪼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3년 후에 그 유명한 다윗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돌 속에 이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치게 하는 망치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정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우리의 못된 성품을 깎아내셔서, 교만을 깎아내시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깎아내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는 인격이 남아야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인격이 남아야 은혜입니다. 인격이 남아야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인격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게 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올해의 고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셨나요? 아니면 더 날카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면 판단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러므로 믿음의 성숙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을 방문했는데 친구의 집에 온실이 있었어요. 온실을 거닐다 보니까 여러 개의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어떤 작은 화분이 큰 화분에 가려져 가지고 이게 그늘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햇볕을 쬐지 않고 이렇게 그늘 속에서 키우느냐고. 친구가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자네 모르지? 그늘에 가려 있으면은 이 화분의 식물은 뿌리를 깊이 내린다네. 그늘이 있으면은 뿌리를 깊이 내린다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말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고난을 통과했으나 사람이 되지 못한 신자가 아닙니까?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인격이 성장하지 못한 제가 아닙니까? 고난의 연수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만큼 주의 행사를 저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평가할 때 내가 뭘 이루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얼마나 성장했니? 얼마나 성숙했니? 얼마나 예수를 닮아갔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앞을 봐도 좋고 뒤통수를 봐도 좋고 말하는 것만 봐도 좋고 태도를 보니 더 좋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을 봐도 좋네요. 아이고, 뒤통수를 봐도 은혜롭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더 좋습니다. 고난의 시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셨고 어떻게 성숙시키셨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성숙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견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먼저 당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고난과 십자가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걸 버리려고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로 한 해를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를 빚어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만족합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가 단단해짐,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고난의 날수만큼 더 깊은 성숙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셔서 여러분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